네, 오늘은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 참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투,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 말 자체는 대단히 딱딱하고 어려운 듯이 보이는데 한참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참 어려워 보이는데 그 전에 이렇게 묶여 있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지만 그냥 넘어가 있던 부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거의 30년 정도의 사제생활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때는 납득하지 못하고 그냥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묵혀놨던 부분들을 어, 이게 옳았었구나. 이게 제대로 된 것이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참 은총이 많은 어, 정말 은총이 너무도 많은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무슨 감정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납득을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을 강변을 해도 그게 꼬이고 또 꼬여버리고 또 그 말이 이리 튀고 저리 튀어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래서 그냥 아유 자포자기하는 식으로. 그러면서도 항상 늘 안에 있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정말로 내가 잘못했을까.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성찰해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에이,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해도 그게 어, 저는 무슨 뭐 상처니 뭐 이런 것들을 단어를 상당히 싫어해요. 그거는 뭐 상처나 뭐 흉터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하겠어요. 적절한 단어를 쓰지는 못하는데 뭔가 이렇게 맺혀 있는 듯한 이게 그 이유를 알면 우리가 그때는 되게 아팠고 되게 힘들었고 하던 그 부분들도 이유를 알게 되면 그게 참 큰 은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너무도 행복해지는 지점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무슨 우리가 흔히 표현하듯이 무슨 상처다 뭐다 하는 그런 것들은, 상처가 뭡니까? 끓겨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흉터가 남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로서 해가지고 치유가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회복이 된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 거예요. 멈춰서 있던 것들, 맺혀 있던 부분들. 그 하느님하고 나하고의 어떤 내가 하느님을 잘 알지 못했고 하느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순간을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무지해서 몰랐을 때, 그때는 그냥 어떻게 되냐면 묶어놔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이상 무슨 원망이라든지 뭐 단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사라졌다 하더라도 묶여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것을 그냥 무의식 속에다가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어. 집어넣고 뭐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냥 그대로.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실을 묶어놓은 듯이 이렇게 딱 묶어져 있으면 그 부분에 만약에 그게 혈관이라 그러면 잘 안 통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생활 곳곳에 또 하느님하고 나하고 관계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매듭이 풀려버리는 그게 동백경화 같이 이렇게 막혀있던 부분들이 이것이었구나. 그러면 그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했을 때에 그 부분이 몇십 년이 지난 것이 전의 것이라더라도 그것이 은총의 순간으로 돌아온 것. 그걸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아주 참 대단한 은총이 있는 부분이구나. 이 의탁의 학교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외적인 부분들만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내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 부분들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을 내 삶의 접목을 자꾸 시켜서 그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순간에도 나를 놓치지 않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길에서 더 많은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사 성령에서
있어서의 내적 평화라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디까지 살펴봤냐면, 내적 평화라고 하는 것은, 투쟁의 시간에도 우리는 내적 평화라고 하는 것이 무슨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 뭐 한가한 상태, 뭐 걱정거리도 없고 근심거리도 없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내적 평화는 무엇으로 주어지느냐면 바로 하느님께서께로 계속 가기 위해서 우리는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랬죠. 끊임없이 싸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적인 것으로 바뀌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게 내적 투쟁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가려고 하면 악이 계속적으로 뭔가를 자꾸 방해 요소를 만들어 놓죠. 그거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싸움하면서 우리는 자비로워야 되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야 돼요. 그런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 싸움, 투쟁. 그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내적 평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다는 건데, 이번 오늘 살펴볼 부분은 이 내적 평화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누렸던 이 평화가 성령의 고통을 없애주는 것은 아니었다. 내적인 평화가 있다고 해서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고통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바뀌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고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모든 일들 가운데 그 고통은 끊어지질 않아요. 그렇지만 그 고통이 기쁨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고통을 없애주십시오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유용하게 해주십시오. 좋게 만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인간 안에서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어지는 순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그런 순간들이 만일에 만들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신 죽음을 봉헌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엄청난 고통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순환도 마찬가지거든요.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 속에 들어있죠, 이게. 올리브당산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하실 수 있다면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 치워주십시오. 없애달라고 그랬죠.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맡기고 의탁해버립니다. 고통은 이런 순간에 의탁의 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뛰어넘는 기쁨, 그 기쁨을 간직하게 만드는데 여기에서 내적 평화는 고통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없애주십사라기보다도 그 고통을 잘 극복해내고 그리고 그 의미를 잘 알아듣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청할 때에 우리는 내적 평화를 주십사 하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을 일기에서 1494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어떤 방법으로도 내 평화를 앗아가지 못한다. 고통과 평화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막 심해지면 내적으로 막 불안해지고 막 이런 요소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인한 주님께서 주시는 내적 평화는 그 고통 가운데 아무리 극심해도 그걸 빼앗아가지는 못해요. 불안해하거나 걱정스러워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주어지는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은총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어떤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어떤 근심거리가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도 뭔가 문득문득 불안해가면서 자꾸 초조해지는 어떤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 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무난한 상태가 내 내적인 평화로움을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으로 알고 있어요. 역으로 얘기하면, 역으로 보면 고통이 굉장히 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혼 안에서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면 주변에 있는 경험들을 들어보고 살펴보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어디까지 갑니까? 죽음의 순간에. 엄청나게 큰 고통 속에 놓여져 있는 환자가 죽음을 맞이할 때 보면 평화롭게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이 있죠. 그건 완전히 내적 평화 가운데에 그 고통이 흡수돼 버리는 거예요. 없어진 것이 아니고. 누구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차지할 때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 평화를 깨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쭉 그냥 읽어드릴게요. 고통은 어떤 방법으로든 내 평화를 앗아가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깊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평화가 내 고통을 덜어주지는 않는다. 종종 고개가 숙여지고 눈물이 흘러 넘치지만 동시에 내 영혼은 깊은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 파우스타 성인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평화로움과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어떤 겁니까? 순수한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겁내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내적 평화를 주십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미사 때 보면 영성치 하기 전에 우리 뭘 합니까? 평화 인사를 하십시오. 그죠? 그러면은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라고 했을 때, 평화를 빕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전례적으로는 어떤 것을 가르치고 주고 있느냐면, 이때 평화를 빕니다 했을 때 그 마음가짐, 그 태도가 어떤 것이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셨던 그 상황이에요. 그것을 간직한 채로 이웃에게 평화를 빌어주라, 기원해주라, 축복해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생각 잘 안 하죠?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뭐 일주일 만에 만났으니까 반갑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평화를 빕니다라는 말보다 그 전례적으로 되어 있는 그 단어들은 바꾸면 안 돼요. 평화 인사를 나누라 그랬으면 평화를 빕니다 해야지. 아이고 반갑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 안 됩니다. 그것은 내가 아이고 반갑습니다, 내 평화를 줍니다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평화를 이웃에게 전해주고 나도 받고,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들었으니까 미사 때 반드시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평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평화로운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도록 애를 쓰는 영혼은 그 평화가 정말로 전달이 돼요. 그런데 내적으로 평화를 얻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평화를 빕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평화가 입에서만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 있는 평화가,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평화가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고 내 입만 통해서 나가게 돼요. 그건 진정한 축복의 의미가 아니죠. 그랬을 때에 그 중요한 시간, 그 순간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 고통을 없애주세요, 뭐 채워주세요, 이런 거는 정당한 기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고통을 없애준다는 건 이제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고통을 잘 견뎌낼 수 있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고통의 순간 시간을 줄여달라든지. 성모님께 종종 그런 기도를 바칠 필요도 있어요. 그 고통의 순간들, 시간들을 단축해달라. 그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없애달라는 것은 정당한 기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큰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더 크다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요, 그 고통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그 고통을 주시면서 우리가 견뎌내지 못할 만한 고통을 주시는 법은 없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고통을 주실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총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은총을 획득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방향을 빨리 틀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된 기도 쪽으로 나가는 것보다 정당하고 올바르고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 고통을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통은 극복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성화시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우리 가슴 안에 우리 영혼 안에 간직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의 선익이 되도록 바뀌어버립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이 그 고통을 통해서 성화되고, 그리고 정화가 되고, 그리고 구원의 선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주님 손에서 은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고통이 특히 많을 때는 주님께 평화를 주십사 하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 교회에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평화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사 성령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었을 때 고개가 점점 숙여지고 라는 말은 아시겠죠? 얼마나 고통이 극심했을까.
그래서 그런 상태. 파우스타 성녀는 또 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 때 바닥에 완전히 부복이라 그러죠. 완전히 엎드려서 주님께 끊임없이 청했습니다. 고통을 없애주시라고 청했습니까? 아닙니다. 고통에 지지 않도록,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청했고 마음의 내적인 평화를 주십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희망이 이 모든 것을 다 뒷받침을 해줍니다. 주님은 내 곁에 머물러 계시고 내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늘 자비롭게 나를 돌봐 주시는 분이니 내가 그 희망을 가지고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 다음에 희망의 덕성을 연습했던 시간은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파우스타 성령에 있어서 덕성을 연습했다고 하는 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죠. 이 덕성들은 뭐한다?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연습했던 것들이 어떤 때는 오래전에 나도 모르게 연습되어 있던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순간에. 그러나 그것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덮어놨던 부분. 그것을 이제는 우리는 깨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온몸에 있는 세포가 또 삶이 활성화되어 버립니다. 멈춰서 있질 않아요. 아까 이게 동백경화라고 얘기했지만 가다가 멈추는 부분들이 없어요. 지금 현재적 상황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의 연속선상 속에 놓여있지만 꼭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라는 시간은 어제의 하루와 오늘 하루는 다르고 내일 하루도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마치도 그 상황이 매듭지어져 있으면 그것이 뚫리지를 못하니까 하느님과 관계를 더 깊이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호수를 매듭을 지었다거나 호수가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있으면 물이 어떻게 돼요? 나오기는 나오는데 작게 나오죠. 완전히 수도꼭지를 잠그지는 않아도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 펴지면 어떻게 돼요? 물이 굉장히 시원하게 나오죠. 원래 모습대로. 이것이 많이 접혀있는 사람일수록 힘이 들어요. 예수님하고 관계를 새롭게 하기가. 그런데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이 접혀있던 부분들이 하나씩 펴집니다. 펴지면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깨어난다는 표현을 쓸게요. 좀 더 개방적이고 열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은총의 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희망의 덕성 연습의 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이 기쁨은 모든 노력과 수고들이 영원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흘러나온 것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기쁨은 뭡니까? 헛수고라는 말이 반대적인 부분들로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했던 모든 노력들 또 어느 순간들 시간들 그거 다 헛것이 쉬었다. 그거하고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전부 다 영원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 내가 천국에 가는데 주님과 함께 사는데 가장 유용한 것들이었다라는 순간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식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순간에 1분 1초의 시간들 또 하루에 오늘 사건들이나 일이라든지 어떤 상황들에서 한 번도 하느님과 관계되지 못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시야만 모든 일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의 시간들을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으로 보고 또 성령께서 우리가 인식시켜 주는 바로 그 부분으로 살펴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쓸모없는 시간이 단 1분 1초도 없어요. 전부 다 내 영원한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좌절하거나 힘이 들거나 고통스러웠던 부분들, 정말로 극복하지 못할 정도로 화가 났던 부분들, 또 내가 선하고 부분을 선택해야 되고 자비로운 태도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이렇게 감정대로 흔들어져 버리는 그런 순간들 보면 그 시간들이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기분 나빴다. 오늘 저녁 지금 이 시간까지 짜증이 난다. 내 팔자가 왜 이렇지? 왜 이런 부분으로 넘어갈 부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내가 오늘은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시간들, 소중한 순간들을 놓쳤구나. 정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그 시간을 내가 또 다 허비해버렸구나. 그 인식들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사실에. 그렇게 해야만
내일 나에게 닥쳐오는 시간들이 소중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결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똑같은 날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인들이 적는 그런 시집이나 이런 데 볼 때 어제와 같은 태양이 내일 또 떠오르겠지요? 아닙니다. 어제 태양과 오늘 태양 다르고 내일 태양이 달라요. 은총의 순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색깔은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오늘 낙담하고 힘이 들었으면 내일은 바뀔 거예요. 그 희망 없이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 합니까? 예수님 안에 그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그런 순간들의 모습들이 최선을 다할 때, 삶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가면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때, 그 희망이 있을 때. 요즘 음식 배달하는 분이나 이렇게 택배하는 분들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때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그 어려운 힘든 일들을 못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움직이면 내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이게 고통스럽잖아요. 희망이 그쪽에 있죠. 희망은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극복해내려면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희망을 어디에 둬야 된다? 바로 예수님 안에 둬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겁내지 말아야 한다. 끊임없이 그 희망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들이 또한 은총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해내고 그리고 그 일을 용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도망가야지. 바울사 성녀도 수시로 내 영혼은 예수님 앞으로 피신했다. 그런 것들이 연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대단히 힘들고 또 막 집에 있으면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막 우울증이 나고 막 이런 경우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요즘은 이제 또 코로나라도 약간씩 본당 문을 개방을 하잖아요. 적시로 어디로 가야 된다? 성당으로 가세요. 그래서 성시 앞에 앉으세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에 앉아가지고 정말 속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냥 앉아있으라고. 그리고 내가 불쌍한 이 처지를, 내 힘든 이 처지를 그냥 예수님 보시도록 열어 만나라고. 이런 것 저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준다, 기도를 안 들어준다 하지 마시고 오늘 그 통로를 하나 열어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기 236번에 보면요. 예수님,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참, 이 대목을 읽으니까 찡하죠? 나는 찡하더라고요. 이게 마지막 날에 드러나면 이미 끝났잖아요. 우리가 기울인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어떤 것도 헛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지막 때에 드러날 건데 그때 갔어야 돌아설 수가 없어요. 그때가 되면 끝났어요. 이런 시간과 또 그리고 기간을 허용해주는 또 이러한 것들을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은총이 이미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테마를 바꾸어서 희망과 의탁. 자, 그러면 희망과 의탁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일기 317번에 보면 나의 하느님, 나 유일한 희망이시여 저는 당신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 일기 내용은 향주적인 희망과 의탁의 관계를 알려줍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나 유일한 희망이시여 제가 실망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신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말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주덕도 단계별로 희망을 키워나가야 되는 요소를 아시겠죠? 그 희망을 어떻게 키워나가는가?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인식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는가? 주님 안에 희망이 있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극복해내야 된다. 이 극복해내야 된다는 이 인식이지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거든요.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내 고집으로 내 의지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내가 그 안에 희망을 두고 있으니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기둥 자체가 달라요. 동기가 달라. 그러면 그 일이 돼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무엇으로? 은총으로. 이 인식을 항상 가지고서 나에게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결코 낙담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듣고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오늘, 뭐 이렇게 좀 절망적인 어떤 문제, 또 혹은 낙담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래.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들었으니 주님 안에 희망을 두고 내일 되면 그 일이 잘 될 것이야.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야.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내일은 좋은 일들이로 바뀌어질 것이다. 대신에 나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은총을 청해야 되겠죠. 창조적인 희망과 의타의 관계를 알려주는데요. 왜냐하면 하느님만이 성녀가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느님 자신만이 그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대상을 통해서 그것이 전부였는데 그 의탁할 수밖에 없죠. 어제도 아랫기도 잠깐 설명했지만 주변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느님과 관계를 맺지 말라고 얘기했죠. 기도 잘 들어주니까 뭐 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파우스타성녀는 바로 이래서 전진적으로 이 희망이 완전해지면서 그 희망은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유일한 희망은 주님만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데리고 간다 하더라도 저는 후회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희망이 완성에 이르니까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첫 번째로 성령에 있어서 하느님은 첫 번째로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최상의 선이신 분이었어요. 자, 다시 반복합니다. 하느님은 사랑하는 아버지며 최상의 선이신 분이었다. 선이 뭡니까? 선은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 포함된 선 덩어리.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가장 좋은 것.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느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자비로운 아버지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버지. 그곳에 가고 싶어. 그리고 최상의 선이신 분으로 하느님을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또 관계를 그렇게 맺고 있었어요. 두 번째로 그분 덕분에 성령의 영혼은 현세에 붙잡히지 않고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여 하느님과 영원한 결합 안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내세로 향할 수 있었다. 이 땅에서부터 결합이 가능해요. 아버지는 나에게 선하신 분이고 그리고 아버지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덕분에 성령 영혼은 현세에 이 생활에 이 삶에 현세적인 것에 붙잡히지 않고 하느님과 영원한 결합을 시간과 역사를 초월했다는 것은 영원성으로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도 결합을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행복을 누릴 수 있었고 영원한 생명, 내세, 죽음 이후를 내세라 그러잖아요. 그리로 파우스타 성녀는 이미 가가 있은 거예요. 세 번째로 하느님께서 내린 희망의 닫힌 혈당의 터들을 튼튼하게 한다. 이 말은 뭐냐? 닻이 뭡니까? 닫힌 항구에 들어오면 배가 흔들리거나 뭐 떠내려가지 않도록 내리는 거죠. 닫. 그 희망의 닻을 어디에다 뒀다? 바로 하느님 안에 두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 딱 희망의 뜻을 닻을 내리고 나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가능하도록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항구에 닻을 내리는 배는 뭡니까? 이 항구 안에 보호를 받게 되죠? 이 의미가, 이 의탁이에요. 그래서 선장은 닻을 내리고 나면 배에서 떠나더라도 그곳이 안전하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된다? 믿고 있죠. 바사성에는 희망의 닻을 바로 하느님 안에서 두었기 때문에 이 의탁의 태도를 튼튼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희망적인 것을 연습을 하면 의탁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내 희망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나? 무엇을 두려워하랴? 그러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하고 의탁할 수가 있죠. 이것을 자꾸 연습하면 의탁의 태도가 점점 어떻게 된다? 굳건하게 된다. 이 태도 안에서 보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 희망은 결코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또 하나님께서 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희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느님은 자비로운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우리에게 내주지 않으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거 성체성사자 여러분들 잘 묵상을 하십시오. 어떤 때는 영성체를 해주면서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무엇을 보고 두렵냐면 뭐 누가 어떻게 하고 그 사람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님이신 분이 사람의 손에 맡겨질까 저렇게 온 전신을 당신 전체를 다 주시는 거예요. 영성체를 통해서. 어떻게 저렇게 맡길 수가 있을까? 역설적으로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의탁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안 해주시겠는가?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잘 묵상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당신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주시는 그 영성체 순간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자비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도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한편 보면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탁하고 있다. 당신 자신을 먼저 주셨다.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그것을 나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뭐 도둑인지 강도인지 생활이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인지 뭔지 육안으로 봐서는 아무도 구별이 안 가요. 솔직히 영성적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 또한 엄청난 정말 신앙적 태도 안에서 영성체를 맡기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뭡니까 검문 도구 있잖아요. 공항에 가면 이 하면 삑 소리 나는 거. 그거라도 있으면은 쫙 이러면 죄가 두 가지 중죄 이리 딱 나오면은 영성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지만 오늘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 정말 영성체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 자신을 온전하게 나에게 의탁의 순간, 어쩌면 인간이 의탁하기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온전하게 먼저 의탁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정말 기억한다면 우리 삶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울 것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어려워하는가? 왜 희망을 주님 안에 온전하게 두지 못하는가? 우리는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시간 필요는 정청하면서 오늘 이 부분들 말씀드렸던 내용들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